오늘 우리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저희 성도 여러분들도 사진 하나 좀 볼까요?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울은 원래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이렇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키가 보통 한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은 보통 유대 사람보다 10에서 15cm 정도가 더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성도 여러분, 매력적이고 겸손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의 남편을 잠깐 잊어버리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좋아했던 이상형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분보다 한 10배, 5배 정도 잘난 인물이다. 물론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 잠깐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이상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보다 한 5배 정도 아름답다고 여기시면 되는데, 사울이 딱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이 누가 봐도 비주얼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울은 왕만 되지 않았으면, 뭐만 되지 않았으면요? 왕만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만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겸손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는 누구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셌지만 약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이 많고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국률의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한 사람에게 친절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기 시작하자 사울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쁜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좋은 사람이고 겸손하고 영향력 있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좋은 왕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봤을 때 주변의 자기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왕이 좋은 왕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괜찮은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왕이 좋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주변의 여러 도시국가의 작은 소국들을 지배하는 왕들의 특징을 보니 그 왕들이 추앙받고 칭찬받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센 거예요. 싸우는 힘, 내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 내지는 신체적으로도 훨씬 더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사울 시대 때의 좋은 왕은 그 어떤 누구보다 강력하고 영향력 있고 위대한 왕이 좋은 왕이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약하고 무능한 리더는 손가락질하고 싫어합니다. 그 시대는 더 그런 거죠. 더 노골적으로 약하고 무능한 왕은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반대로 힘있고 유명한 왕은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 힘있고 유명하고 강력한 왕이 죽잖아요. 그럼 그런 왕은 어떻게 해요? 신의 자리에 이릅니다. 신의 성전에 들어가서 신적 자리에서 추앙받는 그런 전설 속의 왕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왕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좋은 왕이 되고 싶었고, 좋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고,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힘세고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욕망이, 더 좋은 왕이 되고 싶은, 더 힘세고 강력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전쟁의 승리 이후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질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안 될 뻔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긴 거예요. 아주 강력하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나서 사울이 무엇을 했느냐? 본문 12절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이 끝나면 다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전쟁 후에는 수습을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걸 빨리빨리 회복을 해서 전쟁 이후의 상처들을 빨리빨리 아물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를 했냐면 뒷수습은 안 하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저거 자기를 위해서 세웠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세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공들여서 아마 돌로 된 큰 비석을 세웠을 거잖아요. 근데 그 비석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대를 위해 세웠구나,
사울 자기를 위한 기념비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이 전쟁을 이긴 후에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사울 자신을 위한 기념비라고 확신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도시와 모든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왕들이 사실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후에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일종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돌탑을 쌓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비를 전승비라고 부르는데, 이 전승비를 세울 때 혼자 세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돌이 크겠어요. 사울이 같이 세웠을 거잖아요. 백성들이 함께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승비를 세우고 나면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하냐면 함께 싸우고 피 흘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전쟁 때 누가 왕이었느냐를 기억해요. 결국에 이 전승비는 그 전쟁의 공로와 영광을 보통의 왕에게 가져가죠. 왕에게 돌리게 되는 거죠. 사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말렉과의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에 기념비를 세우면 이 전쟁에 대해서 나를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것을 사울은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이 고스란히 사울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 기념비는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세운 거구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진짜 원했던 게 뭘까요? 좋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원하는 좋은 왕인 강력하고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이 비봉 지역에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좋은 욕심입니다. 필요한 욕심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가정에서 좋은 배우자이고 좋은 부모고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사실 살아오셨잖아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산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죠. 이왕 왕이 될 거면 유능하면 좋잖아요. 이왕 왕이 될 거면 강하고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게 좋죠. 이왕 아버지가 될 거면 가정에서 존경받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좋은 아버지가 되면 좋지요. 이왕 가정이, 이왕 교회가, 이왕 우리의 지역 마을들이 더 잘되고 인정받고 유능하면 좋잖아요. 좋은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어쩌면 사울이 좋은 왕이 되라고, 사울이 그렇게 왕 안 된다고, 나 왕 싫다고, 나 왕할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데 사울을 통해 억지로 그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왕 삼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사울이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위대한 왕이 되라고 세운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목회자, 좋은 도시 안의 어떤 구성원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적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좋은 왕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라고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좋은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왕이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는 진짜 좋은 길이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왕, 정말 강하고 정말 유능하고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이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바로 그 교회가 될 때야 비로소, 바로 그 세상이 될 때야 비로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교회와 세상,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사울이 몰랐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것을 모른 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사울은 진짜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순수하게 100% 좋은 의도만 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100% 순수하게 좋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나중에 사무엘서를 마저 읽어나가다 보면 알게 돼요. 사울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아주 나쁜 왕이 돼요. 나쁜 왕이. 자, 어쨌든 좋은 의도로 좋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강한 왕, 더 유능한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을 따라 사울이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그 욕심에 집착했어요. 근데 그 욕심에 집착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되기 싫었던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지자, 그래서 더 좋은 왕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비극은 결국에 사울을 더 파괴적이고 더 비참하고 더 나쁜 왕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종류의 비극은요,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저희 아내를 강하게 압박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저의 지시대로 아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아빠가 책임질 수 있다고 공부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하고 통제하고 강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그리고 그대로 열심히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사는 만큼 당연히 너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며 어느새 우리가, 또 어느새 제가 우리 가정에서 그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죠. 비단 저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죠. 저희는 어느 부분에서나, 어느 관계에서나, 때로는 어느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왕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왕이 돼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내가 연애 때 또는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정말로 좋은 오빠 한규성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갑자기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좋은 오빠 한규성 어디 갔냐고. 이 남편 한규성은 완전 다르다고. 그리고 최근에 이틀 전에 그 좋은 오빠 한규성이 조금 돌아온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3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아직 추석이 남았어요. 명절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제 개인적 느낌에는 이제 이 자리에도 있지만 우리 아들 도준이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조금은 바뀌어가기 시작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못해요. 우리 아이가 워낙에 부끄러운 아이여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빠로서 제가 강압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의 진심도 전하고 아들의 진심도 나눌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제가 조금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노력이 저희 아내 입장에서 가상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설교 때 제 표정이 무겁다. 그럼 또 실패했구나. 또 이렇게 말해놓고 또 안 됐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장담하건대 5번 중에 1번 정도 성공할 거예요. 제가 살아본 제 경험상.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느 아빠가 나쁜 아빠가 되려고 열심히 삽니까? 어느 아내가 가정을 안 행복하게 만들려고 남편과 갈등합니까? 또 어느 부모가 자녀 잘못되라고 윽박지르거나 지시하거나 통제합니까? 사실은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어느 성도가 교회 망하라고 욕심을 부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열심히 하는 거고요, 다 진심이고요, 다 최선을 다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일어날까요? 왜 뭐가 잘못될까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자고 결혼한 걸까? 왜 이러자고 목사가 된 걸까? 왜 이러자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왜 자꾸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왕권에 대한 사울의 집착을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에 그 안에 사울의 자기 과시와 자기 숭배가 있어요. 저희는 타인을 향한다고 말하고, 저희는 가정을 향한다고 말하고, 저희는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향한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그봐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봐 나는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칭찬받거나 존중받아야 하기에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 자기 숭배의 우상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여러분, 그것이 13절로 15절입니다. 자, 13절로 15절에 사울이 아주 교묘한 자기 과시와 자기 숭배의 우상에 빠져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천천히 읽어주세요. 함께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있어서 약간 연극적으로 좀 바꿔봤어요. 자, 사울의 말투 안에 은근한 자기 가시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은 이런 식이에요. 오, 사무엘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사무엘 선생님 잘 들어봐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나 왕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거든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어요. 완전히 아말렉을 제대로 눌러버렸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자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왕. 제 귀에 들리는 이 양소리와 소소리는 뭐예요? 양과 소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양과 염소와 모든 재산과 그 도시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물론 나는 들었어.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중요해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좋은 양과 염소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자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좋은 것들로 제사해야겠다는 백성들의 그 간곡한 바람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 내가 왕이지 않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소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딱 이 구절입니다. 어떻게 좀 잘 됐나요? 네. 여러분, 사울이요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얻게 되는 사람들과 양과 염소는 왕의 소유고 왕의 전리품이에요. 이 전쟁을 한 이유의 목적이고 결과예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말렉의 노예를 많이 획득하고 아말렉의 재산을 많이 뺏을수록 전쟁을 한 이유와 목적이 되잖아. 그걸 다 지워버리고 그걸 다 취소하자고?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여러분과 제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통장이 텅장이 될 거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열심히 키웁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두 번 다시 안 볼 자녀라면? 속상하잖아요. 전쟁하는 이유는 그 전쟁에 대한 마땅한 보상과 충분한 보상이 있기를 바라고 하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의 전쟁이고 신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전쟁에 대한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적 행위로서의 전쟁이었거든요. 그게 동의가 안 됐어요. 때마침 근데 전리품으로 적당히 뒤로 챙기고 싶은 마음이 사울 안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의 양과 염소만 잘 구별해요. 그리고 제사를 딱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과 염소를 제단에 갖다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의 불은 피우지만 제사 드리고 내려와서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 양과 염소 어떻게 난 건 줄 알아? 우리 사울 왕하고 우리가 아말렉에서 이렇게 싸웠어. 우리 죽다 살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울 왕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몰라. 정말 목숨 걸고 싸우더라. 이 왕 정말 제대로 뽑은 것 같아. 이 왕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세운 왕인 것 같아. 정말 멋진 왕이야 라고 하는 칭송이 제사 끝나고 나서 넘쳐나겠죠. 사울이 이걸 상상하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싹 지우고 아말렉 사람도 아말렉의 모든 재산도 지워버리는 전쟁보다 이 판이 더 좋은 판이죠. 칭찬받고 칭송받고 왕으로서 신하가 만들어질 거니까. 기분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을 추앙하는 함성과 칭찬 속에서 한창 고무된 승리감으로, 그리고 그 달콤함에,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서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이 말투를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과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했다고 해도 이거 말뿐이잖아요. 사무엘에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그리고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나가서 싸우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싸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나요? 아니죠. 말뿐이죠. 싸우는 건 누군가요? 사울이 싸워야 되잖아요. 사울이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자신이 직접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하는 거죠. 승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고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바로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이리 말하고 저리 하라고 해도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에 이 전쟁 가운데에서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논리 안에 아주 지독하게 무서운 신앙적인 함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진짜로 믿었다면, 진심으로 사울이 믿었다면, 여러분, 사울처럼 말하고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겉으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전쟁에 나갔겠지만 그 전쟁의 승리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태도를 봐서는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었다면 이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 후에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요? 피는 내가 흘렸으니까, 수고는 내가 했으니까, 목숨은 내가 걸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두 번째 함정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능력조차도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잘못된 결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강압하고 아내를 통제하고 교회를 변질시킬 수 있어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논리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무시할 수도 없어. 만져지지도 않아. 논리적으로 그것을 저항할 수도 없어.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거면 반박이라도 하고 저항이라도 할 텐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강압하자면 여러분, 아주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울이 만약에라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요? 거의 100%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서 왜 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밖에 한 게 없는데 왜 이게 실패해요? 왜 이렇게 패배하고 왜 이렇게 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전쟁인데 어떻게 이렇게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사울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전쟁하거나 왕의 역할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왕이 되고 싶었지. 하나님께 질문한 적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되길 원하세요라고 질문한 적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왕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 제가 어떤 왕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부부관계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신자가 목회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 적이 없는 게 분명해 보여요. 사울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 왕들이 보기에 더 위대하고 강력하고 유명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라도 사용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아주 꼴사나운 모습을 견디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 하나님은 사울의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자기 가시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우상의 실체를 까발려 버리십니다. 사무엘이 사자후를 발휘하죠. 사무엘이 호통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호통 속에서 사울의 영혼을 깨우세요. 여러분 그것이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거 우상 숭배예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당신 원하는 당신을 만들려고, 당신의 왕됨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상 숭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사실은 진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강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강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강박이 두려움을 저에게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박에 사로잡힌 채 제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죄송하게도 엇박자가 났어요.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에 아주 비전을 크게 잡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꽤나 그럴싸하게 사역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함께 참여하는 어떤 교사들이나 봉사자들이 좋아해요. 결과도 좋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좀 허망해지는 거예요. 왜지? 잘 됐거든요. 잘 됐어요. 좋아요. 근데 뭔가 허망한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하면서 제가 기도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걸 잘해야 되니까, 사람 동원하고 재정 동원해서 되게끔 해야 되니까 눈앞에 있는 일이 중요하지, 이게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충분히 질문하고 정말 주님께 묻지 않고 가더라고요, 사역할 때.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바빴어, 또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사역이 이번 여름 수련회 망했다 싶을 정도로 대충 준비됐어. 근데 거기서 애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설교만 형식적으로 준비한 것 같은데 애들이 거기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땀을 완전히 쏟아서 제 힘을 진력을 다한 것에서의 그럴싸한 결과와 정말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일어나는 그 어떤 변화 사이에서 제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결과값이, 물론 여러분 열심히 한 것도 결과가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죠. 왜냐면 제가 허망하니까. 근데 이 사역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결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사역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나의 일상들이 이게 하나님의 결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절실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왕권에 대한 사울의 집착은 결국 자기 과시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모습은 비단 이번 아말렉 전쟁 때만 그랬던 게 아닌 거죠. 그는 언제나 자신을 숭배했고 자기 만족을 추구했지 하나님을 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쟁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이 사는 모든 현장에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승리가 있고요, 그 성공과 승리 속에서는 누군가가 주인공이 됩니다. 누군가가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게 좋거든요. 성공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단 좋거든요. 전쟁 가운데서나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이든 공부든 장사든 사업이든 간에 아무래도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질 때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 이길 때 이기더라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 됩니다. 다 대통령 돼야 되고요. 다 완전히 그냥 초일류 기업해야 되고요. 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세상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제 어수선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복음에 대한 운동성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운동성. 그게 회복이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울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되게 하셨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꿈꾸셨던 진짜 아름다운 그 인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의 성도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그 복음의 운동성이 회복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